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누가복음 20장 1절부터 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하여 드리겠습니다. 하루는 예수께서 성전에서 백성을 가르치시며 복음을 전하실새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장로들과 함께 가까이 와서 말하여 이르되 당신이 무슨 권위로 이런 일을 하는지 이 권위를 준 이가 누구인지 우리에게 말하라. 대답하여 이르시되 나도 한 말을 너에게 물으리니 내게 말하라. 요한의 세례가 하늘로부터냐 사람으로부터냐? 그들이 서로 의논하여 이르되 만일 하늘로부터라 하면 어찌하여 그를 믿지 아니하였느냐 할 것이요 만일 사람으로부터라 하면 백성이 요한을 선지자로 인정하니 그들이 다 우리를 돌로 칠 것이라 하고 대답하되 어디로부터인지 알지 못하노라 하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도 무슨 권위로 이런 일을 하는지 너에게 이르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일 아침에 여러분 모두에게 사랑과 평안을 전하여 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 계신 자리마다 함께하사 여러분 드리는 예배 가운데 은혜를 충만케 하시고 주님께서 여러분의 기도를 들으셔서 여러분의 삶의 필요를 채워주시며 여러분의 삶에 늘 동행하심으로 말미암아 주님 안에서 만사 형통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가 계속적으로 드리고 있는 이 온라인 예배가 오늘부로 끝이 나고 다음 주부터는 저희가 오프라인 예배로 다시 전환하고 다시 모이는 것을 감행하기로 결정하였습니다. 그러한 결정의 배후에는 또 이면에는 이미 이제 한국 사회 안에서 이 코로나 확진의 우리 안에서 일어나고 있는 외부로부터가 아닌 우리 안에서 일어나고 있는 일이 더 많아지고 있기 때문에 어떤 의미에서 보자면 또 교회 안에서도 이미 많이 충분히 일어나고 있기 때문에 도리어 함께 모이면서 더 많이 조심할 필요가 있지 않겠는가. 그리고 이제 저희가 저희 교회 안에 확진자가 혹시 발견된다 할지라도 더 이상 그것이 크게 이슈가 될 만한 상황은 아니라는 것을 제가 판단했기에 여러분에게 다시 이제 모이기로 했고 앞으로는 이러한 온라인 예배로의 전환이 없을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특별히 제가 이 온라인 예배 전환한 후에 카톡을 하나 받았는데요. 어떤 한 성도님이 저한테 감사의 카톡을 보내셨어요. 그 해당 성도님 학원에서 일하는데 학원 원장님이 교회에 갔었는데 그 교회에 확진자가 나타나면서 학원 자체가 이렇게 몇 주간 또 이렇게 영업을 할 수 없는 상태에 이르렀다. 그러고 보니까 우리 교회가 참 감사하더라 하는 좀 격려의 메시지를 받은 바 있습니다. 참 감사한 메시지였습니다. 그래서 그 마음이 있기 때문에 좀 더 온라인 예배를 지속해야 되겠다라는 마음도 있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영적인 건강 또 우리의 영적인 하나됨 또 우리 교회에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여러 사명들을 감당하기 위해서 이제는 좀 우리가 단순히 피함으로써 이 질병을 극복하는 것이 아니라 함께 만나는 가운데서도 더 지혜로운 방식으로 더 탁월한 노력으로 우리가 이것들을 잘 극복해 나가야 되겠다라는 마음의 판단을 가지고 다음 주부터 함께 같이 모여서 예배하기로 했습니다. 교회에서 여러분에게 드리는 여러 가지 안내에 여러분 귀 기울여 주셨으면 좋겠고 정말 마음으로 열정을 가지고 같이 모이면서 같이 기도하고 함께 이러한 일들을 극복해 나가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다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이 말씀은 매우 단순합니다. 예수님 질문 받으셨는데 그 질문을 질문으로 답하셨다 하는 내용을 우리 모두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신 예수님 첫 번째 들어가신 장소는 다름 아닌 성전이었습니다. 예루살렘은 이스라엘의 중심이었고 이스라엘의 중심에는 성전이 있었습니다. 그 성전 안에서 예수님은 성전을 정결케 하시고 성전의 기능을 회복하셨는데 그것은 바로 기도하게 하는 성전이었고 그 기도의 중심에는 가르침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날마다 성전에서 가르치셨습니다. 이제 그 가르치심 속에 큰 도전이 다가왔습니다. 도대체 무슨 권위로 이 성전에서 이 성전 한복판에서 가르치느냐라고 하는 사람들의 도전이었습니다. 그 도전을 극복하시고 그 도전을 승리로 만들어 가시는 예수님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가 받아야 할 영적 교훈이 무엇인가 오늘 본문을 통해서 함께 알아보기를 원합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는 세 가지 중요한 내용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로 다시 한번 우리가 주목하기 원하는 것은 예수님이 다른 곳이 아닌 성전에서 가르치셨다는 것입니다. 1절입니다. 하루는 예수께서 성전에서 백성을 가르치시며 복음을 전하실새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장로들과 함께 가까이 와서 이 성전에서 예수님께서 이 질문을 받으시는 예수님 권위에 대한 질문을 받으시는 내용은 모든 복음서 특별히 공관 복음서에 다 나타나 있습니다.
그런데 차이점이 하나 있는데 그 차이점 중에 하나가 무엇이냐면 예수님이 성전에서 백성을 가르치시고 복음을 전하셨다라는 내용은 누가복음에만 등장한다는 거죠. 백성 가르치셨다는 내용도 등장하고 백성들과 함께 있었다는 내용도 등장하는데 백성들에게 정확하게 대상이 누구인지 백성들에게 가르치셨고 동시에 복음을 전하셨다라고 하는 맥락의 내용, 다시 말해 예수님의 가르치심을 강조하는 내용은 누가복음에만 집중적으로 등장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백성들을 가르치신 내용은 복음서 전반에 자주 등장하기 때문에 우리에게는 크게 새로울 것이 없는 것처럼 발견됩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다른 곳이 아닌 이 성전에서 가르치셨다는 사실은 사실 매우 의미심장한 것이라 할 수 있습니다. 성전의 중요성은 지난 시간에 충분히 강조해 말씀드렸기 때문에 도대체 성전에서 가르치셨다는 게 왜 중요한가에 대해서 함께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이사야서 2장 2절부터 2장 3절까지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봤으면 좋겠습니다. 이사야서 2장 2절부터 3절까지 말씀 시작. 말일에 여호와의 전에 산이 모든 산 꼭대기 굳게 설 것이요 모든 작은 산 위에 뛰어나리니 만방이 그리 모여 들밀 것이라. 많은 백성이 가며 이르기를 오라 우리가 여호와의 산에 오르며 야곱의 하나님의 전에 이르자. 그가 그의 길을 우리에게 가르치실 것이라. 우리가 그 길을 행하리라 하리니 이는 율법이 시온에서부터 나올 것이요 여호와의 말씀이 예루살렘에서부터 나올 것임이니라. 아멘. 이 말씀에서 우선 우리가 주목해야 될 부분은 말일이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여기 보면 2절에 말일에 여호와의 전에 산이 모든 산 꼭대기에 굳게 설 것이요 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말일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종말의 때, 마지막 때라는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말일에 여호와의 전이 있는 곳에 그것이 가장 높은 권위, 가장 높고 탁월한 권위를 가지고 만방 위의 것이고 거기에서는 주님의 말씀이 흘러나올 것이다 라고 하는 예언이 된다는 것입니다. 율법은 원래 어디에서 출발합니까? 구약 성전에서 그들의 길, 백성들의 길, 모든 사람들이 따라야 될 길을 가르치실 것이다 라고 말해준다는 것입니다. 정리하자면 예수님이 성전을 청결하게 하시고 지금 백성들에게 복음을 전하시며 가르치시는 모습은 이사야 선지자가 종말의 때에 메시아를 통해서 나타나게 될 내용을 미리 예언한 것의 성취라고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예수님이 이러한 권위를 가지신 분이라는 사실을 우리 모두로 알게 하는 것이고 최종적인 권위가 예수님에게 있기에 다른 가르침, 다른 배움이 더 이상 필요하지 않는 완전한 율법의 완성이 이루어졌음을 우리 모두로 하여금 보게 한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첫 번째 내용이 예수님이 성전에서 가르치셨다는 사실이 구약 성경의 완성이요 성취고 예수님이 최종적인 권위를 가지셨다라는 것이라면 두 번째 이와 같이 성전에서 가르치시는 예수님이 강력한 도전과 저항을 받는다는 것입니다. 특별히 예수님의 권위 부분에서 강력한 저항과 도전을 받는다는 거죠. 첫 번째 살펴본 내용이 예수님의 권위가 최종적 권위고 예수님의 가르치심이 성전 안에서의 가르치심이 율법의 완성이라고 하는 아주 중차대한 모습이었다면 두 번째는 그것이 그 권위의 내용이 강하게 도전과 저항에 맞닥뜨리게 된다는 것입니다. 살펴본 바와 같이 예수님은 성전에서 가르치시고 복음을 전하셨습니다. 성전의 기능이 이제 회복된 것이죠. 그러나 원래 성전에서 기득권을 가지고 있던 사람들은 이러한 예수님의 행동에 대해서 깊은 불쾌감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예수님의 가르침에 열광하는 사람들을 두려워하였기 때문에 사람들이 많은 곳에서 예수님에 대하여서는 공적으로 큰 문제를 제기하지 않았고 다만 예수님의 권위에 대해서 문제를 제기한 것입니다. 또한 그들은 사람들이 많은 곳에서 예수님을 신학적으로 논리적으로 논박하여 궁지에 몰아넣고자 하였다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에 대한 대중적인 인기를 잠재우고 자신들이 성전의 기득권을 가지고 있음을 공표하려고 했다는 것입니다.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그들이 강하게 제기하는 문제는 바로 권위의 문제였습니다. 도대체 어떤 권위로 가르치냐 하는 것이죠. 이 사람들이 얘들이라고 제가 할 뻔했어요. 이 사람들이 가끔은 또 그럴 때도 힘이 있잖아요. 그래서 이 사람들이 왜 예수님에 대해서 권위를 가르치냐는 것을
이 사람들이 누구냐를 생각해 보면 금방 이해할 수 있습니다. 성경은 세 부류의 사람들이 예수님께 대하여 나와 예수님의 권위에 대해 질문했다고 말해주고 있습니다. 첫 번째 부류의 사람들은 대제사장들이었습니다. 대제사장들은 성전에 대한 공적 책임을 지는 종교 지도자들의 대표였습니다. 그들은 성전 안에서 행하여지는 종교 의식 전체를 관장하고 성전을 운영하는 책임 있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러기에 예수님의 행동은 그들에게는 매우 도전적으로 비춰졌습니다. 특별히 대제사장들에게 부여된 행정적 권위에 대한 도전으로 여겨졌다는 거죠. 예수님은 제사장 그룹이 아니었기 때문에 예수님이 허락받지 않고 대제사장들에게 허락받지 않고 지금 성전 가운데서 가르치시는 이런 행위가 그들의 행정적 권위에 대한 도전으로 받아들였기 때문에 당신은 한 번도 우리한테 와서 허락을 득한 적이 없이 왜 성전에서 가르치냐라고 하는 질문으로 나타나게 됐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 등장하는 사람들은 서기관들이었습니다. 이들은 성경 해석의 전문가들이었습니다. 아마도 이들이 문제시한 것은 예수님의 가르침이 아니었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근데 흥미롭게도 그들은 예수님의 가르침에 대해서 직접적인 논박을 가하기보다 예수님께서 자신들의 그룹에 속하여서 배우신 적이 없기 때문에 서기관 그룹이 통과해야 되는 이 학문적인 코스를 밟지 않았기 때문에 한마디로 학위가 없기 때문에 예수님의 가르침을 인정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 가르침에 무슨 문제가 있다라고 논박하기보다는 당신은 우리 학교를 안 나왔기에 당신은 신학교를 안 나왔는데 어떻게 가르칠 수 있느냐, 누가 당신한테 가르칠 수 있는 권위를 주었느냐라고 하는 문제를 제기했다는 거죠. 이들에게 있어서 예수님께서 던지시는 이러한 가르침, 또 예수님께서 행하신 여러 가지 일들은 그들의 신학적 권위, 교육적 권위에 도전을 가하는 것으로 여겨졌을 것이 분명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장로들입니다.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과 그리고 장로들이 등장하는데, 이 장로들은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하나님의 뜻을 전하고 그 길을 인도하는 사람들이라면 장로들은 백성들의 대표자가 되는 것입니다. 민심을 이끌어 하나님께 순종하게 하는 그들의 지도자가 됐다는 사실이죠. 그런데 흥미롭게도 예수님은 누구에게 이 말씀을 전하고 계셨습니까? 백성들에게 이 말씀을 전하셨습니다. 이 대제사장들이 종교적인 기조를 세우고 종교적인 기조가 신학적 바탕 위에 서게 되는데 서기관들이 그것들을 제공하고 그 배경들을 제공하고 그 길을 따르자, 그 길로 나아가자 하면서 이 백성들의 의견을 이끌어내고 백성들의 순종을 이끌어내는 중요한 역할을 장로들이 했기 때문에 장로들이 백성들에게 가르치거나 백성들을 인도할 수 있는 책임이 있다는 거죠. 근데 예수님이 지금 누구를 직접 가르치십니까? 장로들에게 허락을 구하지 않고 직접 백성들을 가르치기 시작하셨다는 사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자신들이 가진 정치적 권위에 대한 도전으로 여겨졌을 것이죠. 그러니까 대제사장들을 향한 종교적 권위, 행정적 권위에 대한 도전으로, 또 서기관들을 향한 그들이 가졌던 신학적 권위, 교육적 권위에 대한 도전으로, 장로들이 가지고 있던 정치적 권위에 대한 도전으로 예수님의 행동이 이해됐을 것이라는 사실입니다. 이들은 예수님의 사역을 자신들의 기득권에 대한 도전으로 여기고 예수님에 대하여서 저항하고 반대했습니다. 그리고 가장 중심적인 권위의 문제를 걸고 넘어진 것이죠. 이것은 3주 전에 우리가 생각해봤던 예수님의 열무나 비유에 등장하는 예수님의 왕권을 원하지 않는 사람들의 모습이었습니다. 예수님은 처음부터 예루살렘에 입성하시기 전부터 이러한 사람들의 존재에 대해서 말씀하셨습니다. 19장 27절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내가 왕됨을 원하지 아니하던 저 원수들을 이리로 끌어다가 내 앞에서 죽이라 하였느니라. 아멘. 예수님의 왕되심을 원하지 않는, 예수님이 왕위를 받아가지고 돌아오는 것을 결코 원하지 않는 그들의 기득권, 그들의 종교적, 또 그들의 신학적, 그들의 정치적 기득권을 절대 포기할 수 없는 사람들의 엄청난 저항과 도전이 예수님의 가르침 앞에 존재했었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에게 어떠한 메시지를 던져주고 있습니까? 앞서 우리가 많은 것들을 살펴보았지만 다른 것이 없이 예수님의 권위에 대해서, 예수님의 왕적 권위에 대해서 문제시하고 또 그것을 저항하고 있는 다른 종류의 권세들, 다른 종류의 기득권자들이 존재한다는 거죠. 영적으로 봤을 때는 사단 마귀가 바로 그러한 존재들일 것이고, 세속적으로 봤을 때는 그러한 정치체제, 그러한 사람들, 그러한 분위기, 그러한 시대정신 등이 있을 수 있겠고, 실존적으로 봤을 때는 우리 자신 역시도 예수님께서 우리를 향해서 직접적으로 가르치시기 시작하면
예수님이 우리의 삶을 완전히 통제할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한 권위 문제를 던질 수 있는 죄악된 자아가 존재할 수 있음을 이 말씀은 강하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 우리가 살펴보게 되는 것은 바로 그러한 도전 앞에 첫 번째 살펴본 것은 예수님이 성전에서 가르치셨다. 그런데 성전에서 가르치실 때 엄청난 도전이 있었다. 두 번째가 그런 것이죠. 바로 세 번째는 그들을 예수님이 어떻게 이기셨냐 하는 것인데 예수님은 바로 질문으로 굴복시키셨다는 거죠. 질문에 대하여 질문으로 답하셨다는 것이 우리의 이목을 끄는 점이 아닐 수 없는 것입니다. 이러한 예수님의 질문은 다른 것이 아니었습니다. 세례 요한의 세례가 하늘로부터냐 땅으로부터냐, 매우 단순한 질문입니다. 우리가 시험을 볼 때 사지선다 이 질문도 있고 또 다양하게 있는데 그 문항이 많으면 많을수록 복잡하고 어렵습니다. 막 비비꼬잖아요. 근데 지금은 양자택일이에요. 하늘로부터냐 땅으로부터냐, 아주 단순합니다. 정하면 되는 거죠. 그런데 이 질문은 답할 수 없는 질문이었습니다. 답할 수 없는 질문. 그들이 답할 수 없는 질문. 왜 그렇습니까? 첫 번째로 예수님은 그들의 의도를 다 알고 이러한 질문을 던지신 것입니다. 예수님이 만약에 너희가 당신의 권위가 어디서부터입니까? 누가 당신에게 이 권위를 주었습니까? 나의 권위는 하늘로부터 왔고 하나님 나한테 이 권위를 주셨다 라고 말씀할 경우에는 사람들은 아마 신성모독이라고 말할 것입니다. 반대로 나는 세례 요한을 계승했다, 혹은 나는 특정 인물을 계승해서 가르치는 것이다 라고 말한다면 아마 성전에서의 권한이 없다고 말할 것입니다. 특별히 세례 요한과 같은 경우는 성전에서 가르친 적이 없습니다. 그리고 그들의 질문에 질문으로 답하셨다는 것이죠. 두 번째로 예수님께서는 질문으로 답하시면서 그들의 자격 없음을 폭로하신 것입니다. 대제사장과 서기관 같은 사람들이 세례 요한의 존재와 사역에 대해서 뭐라고 대답했습니까? 세례 요한의 권위, 세례 요한의 침례, 세례가 하늘로부터냐 땅으로부터냐라고 했는데 그들이 뭐라고 답했습니까? 모른다고 했습니다. 대제사장이 몰라요. 이스라엘 전체의 종교적 행위들을 주관하는 대제사장들이 세례 요한에 대해서 모른다고 말했습니다. 또 서기관들, 신학적으로 이스라엘 전체를 성경적으로 이끌어가고 있는 서기관들에게 물어봤는데 세례 요한에 대해서 모른다고 답했습니다. 정치적으로 백성들을 이끌고 있는 장로들한테 물어봤는데 세례 요한에 대해서 대답할 수 없다, 모른다고 대답한 거죠. 그러니까 그들은 무슨 뜻입니까? 종교적으로, 신학적으로, 정치적으로 무능하다, 자격이 없다, 아는 것이 없다 하는 것이 이제 만천하에 드러나게 된 것이죠. 그러니까 예수님의 질문은 너무 탁월한 대답이 되었습니다. 그 대답은 무엇입니까? 예수님에게 질문을 던지고 있는 너희가 그 질문을 던질 수 있는 자격이 없다. 너희는 나에 대해서 던지는 질문뿐만 아니라 세례 요한에 대해서도 대답할 수가 없는 존재가 아니냐라고 하시면서 그들의 자격 없음, 대제사장으로서의 자격 없음, 서기관으로서의 자격 없음, 백성의 장로로서의 자격 없음을 다 폭로하셨다는 사실입니다. 세 번째는 예수님의 이 질문을 통해서 그들에게 엄청난 자각을 불러일으키고 있습니다. 그 자각은 무엇입니까? 대제사장들과 서기관, 그 다음에 이 장로들이 예수님에게 왜 모른다고 대답을 했습니까? 그 이유는 무엇이냐면 백성들을 두려워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백성들을 두려워했기 때문에. 그래서 누가복음은 이 내용을 다른 어떤 복음서보다 적나라하게 나타내주고 있는데 6절 말씀입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만일 사람으로부터라고 하면 백성이 요한을 선지자로 인정하니 그들이 다 우리를 돌로 칠 것이라 하고, 다른 두 복음서 마태복음, 마가복음은 백성을 두려워하여라고 나오는데 여기서는 아예 그들의 내면의 소리를 들려주고 있습니다. 백성이 우리를 돌로 칠 거야. 백성을 두려워하고 있는 거죠. 그러면 반대로 이것이 답이 됩니다. 무슨 답입니까?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과 장로들의 권위는 하늘로부터입니까? 땅으로부터입니까? 땅으로부터라는 거죠. 그들은 사람들을 두려워했습니다. 그들의 권위의 출처는 사람이었다는 거죠. 이 엄청난 자각을 불러일으킨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질문은 한편으로는 그들의 의도를 다 파악하셔서 하신 질문이고, 두 번째로는 그들의 자격 없음을 다른 사람들에게 드러내신 모습이며, 마지막 세 번째로 야 너희의 권위는 어디냐?
사실 너희의 권위는 땅에 있는 거 아니냐라고 하는 그들에게 자각을 불러일으키는, 자신의 한계를 발견하게 하는 엄청난 도전적인 질문이 되었다는 사실인 것이죠. 얼마나 멋있습니까? 예수님께서는 이와 같은 모습으로 통렬하게 질문에 질문으로 응수하시면서 통렬하게 그들의 모습을 다 폭로하시고 그들 자기 자신에까지 자신의 모습을 발견하게 하시는 놀라운 질문이 아닐 수 없는 것입니다. 우리 이러한 내용들을 통해서 세 가지 적용점들을 발견하게 됩니다. 첫 번째로 예수님이 가장 높은 권위를 가지고 계시다는 사실이죠. 이 모든 내용의 중심에는 뭐가 있습니까? 어떠한 권위로, 어떠한 권위로. 근데 예수님께서 자기의 말씀으로 내가 하늘로부터 받았다라고 하는 자기 주장에만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요, 구약 성경 전체를 성취하시는 바로 그 모습으로 성전에서 말씀하시고 백성들은 오라, 우리가 여호와의 전에 올라서 그분에게 가르침을 받자 하면서 백성들은 모여들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예수님의 권위는 종말론적 권위고, 예수님이 계시의 완성이 되시고 예수님의 음성을 듣는 데에 우리의 모든 삶의 내용을 할애해야 하는 것을 강하게 말씀하여 주고 있는 것입니다. 종교개혁 시대에는 이 성경이 라틴어로 기록되어 있었습니다. 지금도 이 이슬람교의 경전인 꾸란은 이 아랍어로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와 같이 이 성경 번역을 한다는 것은 신성 모독에 해당한다고 생각해서 교육받은, 라틴어 교육을 받은 엘리트 지식인들이나 종교 지도자들만이 성경을 읽고 해석할 수 있는 권한을 가졌습니다. 특별히 성경과 교회의 권위를 둘 때 성경 위에 교회를 두었습니다. 성경을 쓴 곳도 교회고, 교회 구성원들이 성경을 기록했고, 성경이 존재하고 보존되어지는 것도 교회이기 때문에 교회가 성경을 해석한다라고 하는 계시론을 가지고 있던 사실이죠. 그렇기 때문에 모든 신자들은 종교 지도자였던 이 신부들에 의하여서 자신들의 신앙의 모습을 형성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근데 종교개혁 시대가 도래하기 전에, 그래서 프리 레포메이션이라고 하는데, 종교개혁 시대가 도래하기 전에 일어난 중요한 사건들이 무엇입니까? 영국에서는 존 위클리프라고 하는 사람이 영어로 성경을 해석하기 시작했습니다. 또 저 보헤미아 지역, 지금 체코 지역에서는 얀 후스라고 하는 사람이 성경을 자신의 언어로 번역했다는 거죠. 성경을 우리 모두가 들을 수 있도록, 주의 전에 올라서 주님께 가르침을 받을 수 있도록 했을 때 엄청난 변화가 일어났습니다. 루터 역시도 자신의 모국어인 독일어로 성경을 해석했습니다. 이 성경을 통하여서만 우리가 하나님을 직접적으로 알고 만날 수 있다라고 하는 이 복된 운동이 바로 종교개혁 운동이었다는 사실이죠. 근데 오늘날에도 이 종교개혁 운동이 필요한 것처럼 보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성경은 자국어로 기록이 되어 있는데 이 성경의 해석에 대하여서는 특정 목사님들을 너무 지나치게 의존하는 경향이 강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의 말씀보다 어떤 목사님의 이야기, 어떤 목사님의 해석, 어떤 목사님의 적용, 어떤 목사님의 예화, 혹은 목사님이 아니라 할지라도 내가 이 시대에 대한 최종적 분별을 할 수 있는 계시의 영을 가지고 있으니 내 말이 권위가 있다라고 주장하는 사람들 앞에 있다는 것이죠. 그러나 성경은 분명히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님만이 최종적인 권위가 있으시고 예수님이 성전에서 가르치셨다고 하는 내용은 다른 것이 아니라 바로 이사야서에 예언되어 있고, 이 말씀이 똑같이 미가서 4장 2절에도 예언되어 있는데, 미가서에도 예언되어 있는 성전에서 가르치고 그분의 백성들은 성전에서 배우게 되는, 주의 말씀이 예루살렘에서부터 나타나게 되는 이 위대한 역사가 예수님께서 성취하신 역사고, 예수님이 그 가르치심의 중심에 놓이신, 바로 예수님이 그 가장 권위 있으신 분이다라는 것이죠. 이거 붙들면 흔들리지 않습니다. 이거 붙들면 흔들리지 않아요. 인천에 가다 보면은 엄청나게 큰 성전이 있어요. 근데 그게 아무리 봐도 과거에는 우리 일반적인 정통교회 예배당 같았어요. 근데 거기에 정통교회 예배당에 하나님의 교회라고 써 있더라고요. 너무 커서 화가 날 정도였어요. 차라리 저 예배당을 짓지 말지, 저거 져서 하나님의 교회 갖다 바칠 거라면 왜 저걸 져가지고 이렇게 우리를 수치스럽게 만드는가 할 정도로 큰 예배당이었어요. 그 예배당의 특징이 뭔 줄 알아요? 십자가가 없어요. 십자가가 없습니다. 대부분의 이단들은 예수님을 부정하면서 출발해요.
거기엔 항상 기독론적 문제가 있어요. 기독론적 문제가 없이 이단이 되는 경우는 없습니다. 반드시 기독론적 문제가 있어요. 예수님의 본성, 신성과 인성에 예수님의 본성을 부정한다던가, 예수님의 계시의 최종적 권위를 부정한다던가, 뭐 예수님의 재림을 부정한다던가, 예수님에 대한 내용을 부정하면서 이단이 출발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약화시켜요. 예수님을 단순히 나의 죄를 위해서 2000년 전에 십자가에서 죽으신 분 정도로 예수님이 제물로서의 예수님만을 이해한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 배우는 것을 등한히 합니다. 특정 목사님이 삶에 대해서 주는 여러 가지 지침들에 대해서는 아주 기뻐하는 거죠. 그런데 예수님의 말씀을 들어야 한다. 예수님의 말씀을 더 직접적으로 이해하고 듣기 위해서 우리는 힘쓰고 애써야 한다. 그러니까 목사의 설교 사역이라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우리 모두로 하여금 예수님의 권위 앞에 무릎 꿇게 하고 예수님의 말씀을 직접적으로 듣게 하는 데에 그 목표가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성도님들이 제대로 못 알아듣거나 또 이게 재미없다는 이유만으로 목사님들이 지나치게 MSG를 많이 넣어서 나중엔 MSG가 없는 음식을 못 먹게 되는 그러한 상태가 되는 거죠. 저도 그 부분에 대해서 많이 회개했습니다. MSG 많이 넣고 살았어요. 안 좋은 거죠. 뭐 MSG 몸에 안 좋다는 뜻이 아니고, 안 좋은 거죠. 뭐 MSG 몸에 안 좋다는 뜻이 아니고, 결국 우리가 그 앞에 나가서 오라 우리가 여호와의 전에 올라서 삶에서 목사님을 듣고 싶다. 그러면 어떻게 보면 우리 삶의 성전의 권위가 그분에게 있는 것은 아닐까요? 그 특정 목사님이 우리 삶의 권위를 가지신 분은 아닐까요? 예수님의 말씀의 권위가 더 높아서 그 목사님의 말씀마저도 그 예수님의 말씀 앞에서 심판을 받아야 되는데, 그게 아니고 역으로 예수님 말씀은 너무 어려우니까 그 목사님이 나한테 제일 잘 맞는 말씀 해줬으니까 그 목사님 말씀 내가 들을 거야. 그 목사님이 내 신앙의 권위를 가지고 계셔. 이러한 식으로 생각한다는 것은 자칫 그 목사님이 이단이 되었을 경우, 자칫 그 목사님 이단이 아니라 할지라도 우리가 특정한 개인을 우리 성전에, 우리 마음 성전의 권위자로 두어서 나중에 그것이 바뀌었는데 그 바뀐 사람이 이단일 경우 우리 성전 자체가 완전히 잘못된 방향으로 나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저는 여러분 모두에게 꼭 이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최근에 어떤 형제를 만나서 이런저런 얘기를 하다가 그 형제가 성령의 음성을 너무 자주 듣는다라는 얘기를 한 적이 있어요. 그래서 그 형제도 제가 말한 바를 깊이 수긍했습니다. 교회의 2000년 역사를 가만히 살펴보면요, 처음에 기도 가운데 성령의 음성을 듣기 시작한 사람들이 있어요. 그래서 그 사람들로 말미암아 사람들이 변화를 받고 막 놀라운 일들이 벌어집니다. 대부분의 사람들, 기독교 2000년 역사 속에서 성령의 음성을 직접적으로 듣고 성령께서 원하시는 방향 한 걸음 한 걸음을 다 맡기고 살아온 사람들의 대부분 삶의 귀결점은 자기가 성령의 유일한 출처, 자기가 계시의 유일한 출처로 나타난다는 거죠. 우리 다녀보다 보면 신앙촌 상회라고 하는 이 가게를 발견할 수 있어요. 이 신앙촌 상회가 이제 박태선 씨의 전도관에서부터 신앙촌에서부터 비롯된 곳입니다. 이 박태선 씨 처음에 장로님이셨는데 처음에 하나님 말씀을 뜨겁게 전하시던 분이었어요. 나중에 점차적으로 나아가서 나중에 본인이 보혜사다, 본인이 최종적인 하나님의 뜻을 이 땅 가운데 이루는 재림 예수다 라고 말하는 거죠. 왜 그렇습니까? 내 안에서 말씀하시는 성령님의 말씀 역시 누구 앞에? 예수님의 말씀 앞에 다시 한번 생각해보고 평가해봐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것이 없다면 우리 자신은 우리 자신의 성전, 우리 자신의 신앙의 중심의 권위를 특정 개인, 나 자신의 욕망에게 둘 확률이 매우 높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끊임없이 우리가 붙잡아야 될 것은 오직 예수, 예수님의 말씀만을 붙잡아야 되는 거예요. 오직 예수, 오직 예수. 저는 이 한국 사회의 이 끊임없는 분열, 갈등, 이게 참 안타까운 게요, 한국 사회만 이런 게 아니에요. 지금 전 세계적으로 이러한 진보와 보수로 대표되어지는 이 양극단의 사람들이 엄청나게 대립하고 있습니다. 이 대립의 문제가 코로나 문제로, 인종차별의 문제로, 각종 혐오와 차별의 문제로 이 조금씩 아주 그 모습이 드러나고 있는데, 너무 흥미롭게도 이쪽 진영에서도 예수님을 따르고 있다고 생각하고 저쪽 진영도 예수님을 따르고 있다고 생각한다는 거죠. 그 문제가 뭡니까? 이쪽 진영에서 예수님을 따르고 있다고 생각하는 게 아니라 이쪽 진영에서 자신들의 스피커, 자신들을 대변하고 자신들에게 그 메시지를 던져주는 지도자가 있어요.
이쪽 진영에도 지도자들이 있습니다. 그게 아니고 정직하게 예수님의 말씀 앞에서 우리 자신을 평가하고 판단해야 되는데 그 지도자들의 음성이 너무나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보여주는 만큼 볼 수 있고 그들이 알게 하는 만큼만 따라갈 수 있다고 믿는 것이죠. 그러기에 저는 우리 기쁨의 교회가 이요한 목사의 말씀이 아니라 예수님의 말씀 앞에 엎드리길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통해 우리 자신을 발견하는 습관과 훈련, 그러한 변화가 일어나지 않는다면 우리는 목회자들 끌려다니기에 급급한 거죠. 너무나도 안타깝습니다. 이 목사님들 사이에서 이 중요한 논쟁이 있어요. 성도는 자발적인가 타율적인가 라는 거죠. 양떼이기 때문에 이 성도님들은 타율적이다라고 보시는 분도 계세요. 타율적이다. 그러나 동시에 하나님 백성이고 각 사람 안에 성전이 계시고 성령의 사람들이기 때문에 성도는 성령 안에서 자율적인 혹은 성령 안에서 직접적으로 인도함을 받는 존재다.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 답하는 것을 주저합니다. 다만 제가 드릴 수 있는 것은 성도가 자율적이냐 타율적이냐에 대한 대답은 여러분 각자가 하셔야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각자가 진짜 내가 예수님의 음성을 제대로 이해하고 예수님의 음성을 통해서 역사하는 성령의 역사와 말씀의 역사가 다릅니까? 같습니까? 같습니다. 성경은 이렇게 말했는데 성령은 이렇게 말한다. 존재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전신갑주,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말할 때 뭐라고 말합니까? 성령의 검, 곧 말씀의 검이에요. 성령님은 말씀을 통해서 역사하십니다. 말씀은 성령 안에서 우리 가운데 역사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말씀 밖에서 다른 권위를 가진 존재가 나를 움직이려 할 때 그것을 저항해내고 말씀에 깊이 천착할 수 있는 그러한 사람들이 너무나 많이 요청되고 있다는 거죠. 예수님만을 우리의 최종적인 권위로 삼고 예수님 말씀을 다른 모든 것들의 평가 기준으로 삼아 우리의 마음 성전을 예수님의 가르침이 흘러넘치는 곳으로 세워가는 저와 여러분 다 되기를 원합니다. 두 번째입니다. 예수님의 가르치심과 다스리심을 원하지 않는 마음이 우리 가운데 있을 수 있음을 깊이 바라봐야 한다는 거죠.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과 장로들이 예수님 앞에 나아가서 무슨 권한으로 내 삶을 우리 이스라엘 백성들의 영적인 부분을 당신이 말하고 있느냐라고 하는 강력한 도전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지금으로부터 시작해서 이 시점으로부터 시작해서 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시는 그 순간까지 이 끊임없는 대립과 공격이 반복됩니다. 예수님이 성전에서 가르치셨다는 것은 예수님의 권위, 예수님의 왕적 권위를 표명하는 것인데 그것을 날마다 저항하는 요소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이해하고 눈을 떠야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진공 상태에서 신앙생활을 하는 것이 아니라 끊임없는 긴장과 갈등 속에, 그래서 우리의 씨름은 이 혈과 육에 있는 것이 아니라 하늘에 속한 영적 권세 앞에 놓여져 있음을 날마다 봐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냥 내가 그냥 보고 싶지가 않았어, 내가 그냥 하나님 말씀이 싫었어가 아니라는 거죠.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의 죄악된 옛사람이 예수님의 권위를 싫어하고 영적인 어두움의 권세가 예수님의 권위를 싫어한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날마다 그것을 저항하는 강력한 파도가 있다는 거죠. 살아있는 물고기는 물을 거슬러 올라가고 살아있는 새는 바람을 거슬러 올라갑니다. 근데 영적으로 죽었을 때 제일 경험할 수 없는 게 뭐냐면 저항감을 경험할 수가 없는 거예요. 내가 죄 가운데 있는데 저항감이 느껴지질 않아. 그냥 나는 그 앞에 굴복되어 있는 것이죠. 그런데 살아나려고 하면 예수님이 성전에 쫙 들어오시면 무슨 문제가 발생합니까? 저항이 찾아오는 거예요. 무슨 권위로? 특별히 예수님의 말씀이 우리의 삶의 매우 구체적인 영역들, 다시 말해서 경제적 영역, 인간관계의 영역, 나 자신이 추구하고자 하는 삶의 가치관의 영역에 들어왔을 때 예수님의 음성보다 나 자신이 너무 중요해지는 거죠. 그게 시대정신이고 죄악된 우리의 옛사람의 모습이며 어둠의 권세가 끊임없이 우리 가운데 생각하고 있는 것입니다. 최근에 저는 청년들을 지도하는 일에 대해서 큰 어려움을 느낍니다. 저는 주구장창 25세 미만 청년 연애 금지서를 주창해 왔습니다. 이것은 절대 예수님의 음성이 아니고
이요한 목사의 개인적인 사상이요 주장입니다. 진짜입니다. 그러나 청년들이 저는 최소한 거기에 수긍하는 모습을 보여주기를 원했지만 지난 사회적 거리두기 기간 동안 우리 많은 청년들이 사회적 거리가 없어지는 이상한 일을 만나게 되었어요. 순종하지 않죠. 물론 25세 이상은 괜찮습니다. 다 결혼도 앞두고 있고 이번에 결혼 소식이 얼마나 많은지 모르겠어요. 그 내는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이 내 삶을 움직여서 내 라이프 스타일을 바꿔내는 게 싫은 거예요. 그게 싫어요. 하나님이 싫단 말이에요. 그게 우리 가운데 실제로 존재하는 영적 저항이라는 것입니다. 그걸 인정하셔야 돼요. 예수님께서 질문을 통해서 무엇을 발견하게 하셨습니까? 정작 그들이 권위가 없을 뿐더러 권위 있으신 예수님을 대항하고 있는, 사실은 그들 자신이 질문할 수 있는 권위조차 없는 존재라는 것을 다 드러내시잖아요. 우리 역시도 마찬가지 아닐까요? 예수님이 왜 이것까지 지배하셔야 되지? 내 취향까지 예수님이 다 만지셔야 되나? 다 남들 그렇게 사는데 왜 예수님이 이것까지 나한테 권한을 가지셔야 되지? 예수님 들어올 자리가 없어요. 들어올 자리가 없어요. 그래서 제가 청년들을 가르치는 게 너무 힘들어요. 물론 제가 청년 때 더 힘들었던 사람이었던 것 같아요. 말을 한 1200배쯤 더 안 들었어요. 우리 집사님들 얘기 들어보니까 뭐 젊으셨을 때 우리 황 목사님 비롯해서 더 예수님이 마음에 안 계셨을 것 같은 느낌을 많이 받았어요. 보면서 황 목사님 죄송합니다. 고통 가운데 있으신데 죄송합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다 그런 존재구나. 우리가 다 그런 존재구나. 이게 저 이 말씀 앞에 만약에 진짜 제가 제사장이고 예수님이 오셔서 이 강단에서 가르치시는데 제가 예수님 오시면 기쁨으로 강단을 내어드릴 수 있을까 생각해봤어요. 예수님은 총신 안 나오셨는데, 예수님은 그런 권위가 없으신 것 같은데, 예수님은 내 인생을 잘 모르실 텐데, 예수님은 21세기 안 살아보셨는데, 예수님 유튜브 모르시는데, 예수님 인스타그램 모르시는데, 예수님 힙하고 스웩 넘치고 하는 거 모르시는데, 난 그런 삶을 살고 싶은데, 내가 원하는 대로 살고 싶은데, 예수님 무슨 권위로? 예전에 성도님들은요, 말씀입니다 하면은 엎드렸어요. 이게 하나님 말씀입니다. 그럼 순종했단 말이에요. 시간이 가면 갈수록 이게 말씀이어도 안 해요. 말씀이어도. 말씀인지 아닌지에 대해서 끊임없이 묻기도 해요. 그런데 제가 나중에 이거 말씀이네요. 그러면은 말씀이어도 상관없어.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할 거야. 내가 살고 싶은 대로. 내가 제일 중요해. 내가 내 인생의 가장 큰 권위를 가지고 있어. 이게 우리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이 엄청난 도전이 우리 가운데 놓여 있음을 기억함으로 말미암아 날마다 우리가 예수님 발척하고 날마다 하나님 마음에 두기 싫어하는 사람인 것을 인정하고 회개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세 번째입니다. 우리는 질문하시는 예수님을 통하여 우리 자신의 무지를 깨달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게 아주 또 중요한 내용이죠. 우리는 질문하는 존재라고 생각했어요. 우리가 궁금하면 물어보고 답을 알고, 예수님은 질문에 대해서 답을 하셔야만 하는 어떠한 책임이 있다고 생각했다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은 흥미롭게도 질문을 받으시는 분이 도리어 질문을 하시는 거죠. 도리어 우리가 질문 받는 존재라는 것을 알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부분은 우리에게 정말 많은 메시지를 던져주고 있어요. 철학자인 플라톤은 자신의 스승이었던 소크라테스를 매우 존경했어요. 소크라테스야말로 가장 지혜로운 사람이라고 생각했고, 소크라테스의 방법론을 그의 책에서 우리 가운데 소개해주고 있는데, 그것이 그 유명한 문답론이에요. 소크라테스가 계속 질문하는 거죠. 한 제자가 와서 말합니다. 제가 우울해요. 우울이 뭔데? 슬프고 이런 상태예요. 슬픈 건 뭔데? 마치 어린아이처럼 애가 말 안 들을 때 제일 얄미운 게 엄마 이게 뭐야? 한다면 계속 물어보잖아요. 그런 것처럼 소크라테스가 계속 물어보는 거예요. 계속 물어보는 거예요. 나중에 질문은 뭐예요? 너는 뭔데? 이거예요. 너는 뭔데? 세상을 알려고 하는 너는 누군데? 너는 세상을 얼만큼 어떻게 알 수 있는데 너는 뭔데? 라고 하는 질문이죠. 이 질문은요, 이게 이 기록상으로 보자면 대략 2500년, 2700년 전 기록이지만, 그 내용이지만 지난 2700년 동안 우리가 되뇌었던 내용이에요. 처음에 우리가 세상을 알 수 있다 생각했는데 우리가 세상을 잘 모르겠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세상을 얼만큼 알 수 있느냐, 인식론.
그거 나타나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나서 세상과 막 대화를 시도했는데 말이 안 돼. 세상은 부조리예요. 그래서 나중에 발견한 것, 나 자신을 아는 일, 실존주의 철학. 거기로 끝나는 거예요. 이 이야기가 지구의 역사와 함께했어요. 나는 누구냐? 근데 그걸 뭘 통해서? 질문을 통해서. 질문을 통해서. 지혜는 질문을 통해서 얻어지는 거예요. 끊임없이 질문 받음으로써. 질문 받음으로써. 결국 뭘 발견한 거죠? 무지. 아, 내가 나를 몰랐구나. 내가 이러한 내용을 몰랐구나. 그래서 소크라테스의 문답법을 다른 말로 지적 산파술이라고 해요. 애를 태어나게 하는 것처럼 지적 산파술. 그래서 끊임없이 질문하면서 내가 모르는 것을 발견하니까 모르는 포인트에서부터 알게 되는 거예요. 내가 모른다는 사실을 알게 된 거죠. 그때부터 달라지는 거예요. 우리는 신자일 때 어떤 모습입니까? 질문하는 신자예요? 질문받는 신자예요? 질문하는 신자죠. 주님의 뜻은 뭐예요? 우리는 어떻게 하나님을 알 수 있어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삶은 뭐예요? 이러면서 계속 질문하는 거예요. 계속 질문하는 거예요. 근데 도리어 예수님은 어떻게 하시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방법론인데 소크라테스가 따라온 거죠. 하나님 방법론인데 도리어 질문을 하시는 거예요. 너 이거 알아? 이렇게. 욥기 38장에 보면은 욥의 이야기처럼 참 답을 알 수 없는 얘기가 어디 있습니까? 거룩했는데 재앙을 만나요. 이게 부조리죠. 열심히 살았고 거룩했어요. 죄 안 지으려고 아직 짓지도 않은 죄에 대해서 회개했단 말이에요. 깨끗하게 살았어요. 하나님께서 주신 복으로 부자가 됐단 말이에요. 근데 자기가 모르는 이야기 속에서 다 가져가시는 하나님, 다 빼앗아 가시는 하나님을 만나고 직면했을 때 세상이 그와 관련돼서 이 부조리한 삶의 부조리성과 관련돼서 막 토론을 던져요. 그럼 누구한테 물어보고 싶은 거예요? 사실 하나님께 물어보고 싶은 건데, 그럼 답을 하셔야 되는 하나님이 오셔서 질문을 하세요. 너 이거 알아? 너 세상의 기초를 만들었을 때 너 있었어? 너 이 세상이 어떻게 돌아가는 건지 너 이해는 해? 넌 누구야? 그때 욥이 뭐라고 대답합니까? 내가 전에 주께 대하여 귀로만 들었었더니 이제 주님을 눈으로 봅니다. 무지에서 지혜, 무지에서 지식을 얻기 시작하는 거예요. 주님이 질문하시는 거예요. 질문. 저는 한편으로 이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과 백성의 장로들이 어떤 의미로 보자면은 이 사람들이 이 저주받은 모습이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축복받은 것 같아요. 예수님 앞에서 야, 내가 생각해보니까 권위가 없네. 내 권위가 땅에서부터 온 거네. 내가 대제사장이지만 사실 이런 거 모르네 라고 하는 것들이 다 밝혀지는 거죠. 무지에 대한 자각으로 나아가는 거죠. 질문받는 존재로서의 신자, 질문받는 존재로서의 성도가 누릴 수 있는 것이 바로 그것입니다. 무지에 대한 자각이죠. 내가 몰랐구나. 내가 이 부분을 잘 알지 못하는구나. 나는 권위가 없구나 라고 하는 엄청난 자각과 내 안의 성찰이 우리 자신을 완전히 새로운 사람들로 만들어갈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것이 예수님께서 우리 가운데 주시는 아주 위대한 변화입니다. 우리 주님께서 여러분에게 답을 자주 주시던가요? 저는 살면서 기도하면서 답을 얻은 경우가 많이 없어요. 답을 얻은 경우가. 그러니까 주님께서 명확한 답변을 막 주셔가지고 야, 네가 지금 얼굴이 까만 이유는, 제가 제 기도 제목이었거든요. 내가 얼굴이 왜 까말까? 막 기도 제목이었어요. 얼굴이 까만 이유는 네가 나중에 열방에 나가서 너보다 얼굴 더 까만 사람들을 위해서 사역해야 되기 때문이야. 뭐 이런 거 답을 얻으면 좋잖아요. 그런 답이 없어요. 답이 없어요. 주님께서 던지시는 대부분의 이야기는 이런 거예요. 막 기도하는데 너 기도 왜 하니? 저요. 제가 이제 우리 집사람하고 결혼하려고 했을 때 기도원에 올라갔어요. 제가 기도했어요. 주님, 결혼하고 싶어요. 기도했어요. 주님이 저한테 물어보시는 거예요. 우리 자기 자신을 발견하고 아무것도 알지 못한 채 끊임없이 질문만 해대고 있는 우리 자신을 발견하면서 돌이키기 시작할 때 그것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모습이라는 것을 이 본문의 말씀은 잘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제 말씀을 마칩니다. 성전에서 가르치시는 예수님은 종말론적 권위를 가지신 메시아라는 것을 우리 모두에게 강하게 표명해주고 있습니다. 이분의 권위를 원치 않는 사람들이 존재했습니다. 그들을 향해 예수님께서는 질문에 답으로 응수하지 않으시고 질문에 질문을
던지시며 그들의 무지를 드러내셨습니다. 이 내용은 오늘날 우리 가운데도 동일하게 나타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의 삶과 신앙에 최종적인 권위를 가지신 유일한 메시아요 선지자이시며 그분께서 우리의 유일한 스승이 되셔야 할 줄을 믿습니다. 그러한 마음의 결단을 가지고 내 믿음 누구도 흔들 수 없다. 아무리 유명한 목사님도 아무리 탁월하게 잘 가르치는 신학자라 할지라도 내가 그분을 따라가지 않고 오직 예수님만 따르겠다. 그분의 말씀, 예수님의 말씀에 내 최종적인 영적 권위를 드리겠다라는 마음에 결단하는 저와 여러분 다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뿐만 아니라 그러한 예수님 앞에서 날마다 그분의 권위를 저항하고 있는 우리 자신의 모습을 직면하고 우리 자신의 뒤에서 끊임없이 그분의 권위를 저항하도록 만드는 시대의 정신, 이 사회의 문화들을 발견하며 애통하고 그것들을 날마다 피하여 거룩한 삶을 살 뿐만 아니라 그 문화와 그 배경, 그 시대 정신 뒤에서 끊임없이 하나님을 대적하는 원수 마귀의 세력들과 영적 전쟁을 감당하는 저와 여러분, 탁월하고 지혜로운 저와 여러분 다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러한 가운데 주님께서 우리 가운데 질문으로 답해 주시는 것이 진짜 우리의 무지를 드러내고 진짜 우리의 모습을 자각하게 하는 거룩하신 우리 주님의 참된 모습임을 발견함으로 말미암아 주님께 질문하는 존재를 넘어서 주님께 질문받는 존재로 세워지는 저와 여러분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